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추천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종이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받은 것, 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추천받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인데요.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했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이를 가지고 다녀도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 사역을 하는데 영혼들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없으면 그 추천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바울이 어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옛 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의 문제점이 뭐고 또 새 언약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새 언약 시대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것이고 탁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에 새겨서 율법을 기록했다. 이제 무엇이 떠오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은 것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조문은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긋나면 죄가 됩니다.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끊임없이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어기니까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 보니 모두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 율법은 구약의 옛 언약이죠. 그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럼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율법도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약 율법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사람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뿐이지 그 하나님의 율법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영광이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영의 직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율법 조문의 직분하고 영의 직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영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숨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죠.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로마서에서 보면 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려고 죽으신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조문을 우리가 늘 어기며 삽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영원히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덧입게 돼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 조문이 거룩하고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영의 직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영의 직분은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종이 조각으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옛 언약의 일꾼일 뿐이다. 사람을 죽게 할 것이다라는 거고,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을 계속 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영혼을 살리는 일은 고사하고요. 계속해서 파당을 짓게 만들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옛 언약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으로 옮겨가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죽이고 있느냐, 살리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고요. 두 번째,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롭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또 기준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거죠. 9절 말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면, 정죄의 직분, 의의 직분, 이렇게 나오죠. 자, 정죄의 직분은 옛 언약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언약이죠. 자, 율법에 어긋나면 끊임없이 이제 정죄가 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로부터 딱 주어지니까 이제 죄가 뭔지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계속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율법이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의 직분은 뭡니까? 의의 직분은
자, 그런 죄인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계속 의로워지는 거죠. 계속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사람을 계속 의롭게 만듭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어서 의인이다. 영원히 의인이다. 이걸 계속 말해주는 것이 새 언약,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많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입만 열면 예수님의 은혜와 죄사함과 영생, 이것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의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일시적인가 아니면 영원한가. 일시적인가 영원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여기 보면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것, 이렇게 비교하죠. 없어질 것은 옛 언약이고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은 이제 당연히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인간이 끊임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데 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니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은 이제 끝난 겁니다. 피 흘리는 제사도 끝났고 인간의 끊임없는 행위도 안 해도 되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아직도 그 구약 율법에 매여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만 새 언약은 이미 영원하신 예수님, 이미 영원한 속죄함, 이것을 계속 붙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드시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